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이란 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걸 거부하신 분이 있어요. 안 받겠다고. 그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No exit이라고 하는 출구가 없는 그런 희곡을 쓴 내용이 뭐냐?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분이 쓴 책입니다. No exit.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책 안에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2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이 3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이 끓는 곳,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지옥에서 사람들이 환생하기 위해서는 7개의 지옥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나오고 고난을 받는 곳이 지옥인데 샤르트르가 지은 이 No exit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지옥은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호텔방이에요, 그냥. 지옥이. 그 안으로 3명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주 편안해 보여요.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 3사람은요 아주 자기가 자랑스러운 듯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살 동안에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3사람이 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혁명가라고 자기를 자랑해요. 여자들도 돈 많은 부인,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친구를 배신하고 도망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전복돼서 죽은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더 야비합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아기를 숨기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우물에다 빠뜨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방 안에서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지옥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들어온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3사람이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3사람이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혁명가 좋아하네. 친구를 배신한 사람 아니야. 무슨 많이 배운 여자야. 자기 자식도 우물에 빠뜨리 죽인 여자잖아. 서로 알게 되면서 더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도 서로 믿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샤르트라가 얘기한 지옥은 바로 그런 것, No exit,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Hell is another people. 뭐냐면은요, 지옥은 다름 아닌 사람이란 얘기예요. 타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샤르트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쁜 환경이 지옥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관계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거, 믿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할 때 허무해져요. 희망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행상을 하더라도, 노점상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집에 공부하는 자식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은요, 잘 살아도 절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 진짜 더 답답한 거예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이 진짜 빛인지 가짜 빛인지 모를 때 점점 더 답답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그냥 믿고 있다면 이건 저는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답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도 신뢰가 없다면 그러면 출구가 없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서는요, 소망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실 때에 약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 봅니다. 그때 멍하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거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약 500명 정도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천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약 500명인데 이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고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모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하는 애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오시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다시 일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소망, 리빙 홉, 산소망. 왜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얘기할 때 리빙 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산소망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반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반대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국어를 잘 못할 때에 반대말 시험을 보잖아요. 반대말을 쓰라 그러면은요, 저는 무조건 그 앞에다 안자를 붙였습니다. 가다 반대말이 뭐예요? 안 가다. 먹다 반대말 안 먹다. 가능 반대말 안 가능. 유식하게 이제는 아니까 불가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안 가능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의 반대말이요, 안소망.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산소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소망. 근데 여러분, 죽은 소망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절망의 반대말로 산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망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그 반대말로 산소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무슨 소망의 반대말로 썼느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의도했던 산소망의 반대말은 막연한 희망, 애매한 소망으로,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절망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매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살아가요. 정말 믿는 것 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 가능성에 희망을 둔 소망, 여러분, 이 가능성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확률로 살아가는 겁니다. 확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은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맞힐 확률이 몇 분의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벼락 맞을 확률은요, 28만 분의 1입니다. 28만 분의 1이 벼락 맞을 확률이고, 814만 5,060분의 1은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럼 뭐가 더 힘들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몇 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로또 복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6분의 1이 가능성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애매한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애매한 소망이에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래서 좋은 배우자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도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보다는 높겠지만 이것 또한 애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도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작용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이민 생활해서 부자가 된 분을 봤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바로 암병 걸려서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재산 누가 쓰겠는가? 한탄하는 것 봤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뭐합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반신불수되는 사람 봤어요. 운동했는데. 변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얻어서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확률로 살아가는 것은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99% 잘 될 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1% 불가능할 확률이 있다면요, 그건 다 도박이에요.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축복은 몇 %일 것 같아요?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입니까? 이것이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소망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애매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다 죽어요. 문선명이도 죽었고요.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김일성도 죽었고요. 돈 많이 번 이건희 씨도 죽더라고요. 여기 있는 저도 죽을 거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죽을 거예요. 죽는 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 나는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끝나고 병원에 꼭 가보세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100% 우리는 다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가능성이라면 시험 당하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 남들에게 양보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정욕대로 살아야지 순결하게 믿음 지키며 살 수 없어요. 내게 있는 십자가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양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믿음 지키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고, 고난 당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부활이 사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에 대한 또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소망,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소망, 산 소망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용 안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언제나 생각합니까? 언제 생각합니까? 부활을 언제 생각합니까? 죽을 때나 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뉴욕의 노숙자가, 뉴욕은요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노숙자는 언제 얼어 죽는 줄 아십니까? 아예 추우면은요 정말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비닐류를 뒤집어 쓰고 종이 박스를 막 많이 해서 정말 추울 때는 잘 안 얼어 죽는데요. 언제 얼어 죽느냐 하면은요 0도 때, 화씨로 32도 때, 그때 많이 얼어 죽는데요. 왜? 안 추울 줄 알고 그냥 자다가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노숙자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얼어 죽은 그 노숙자 시신을 처리를 하면서 베개 밑을 보니까 5,000불이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돈 뭐 한 거예요? 죽기 전날, 그날 밤에 100불이라도 꺼내서 좋은 호텔 예약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잤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얼어 죽은 노숙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이 작동하니까 이겨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막연한 희망,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능성에 기대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며,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현재에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살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 좀 축하해달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니까. 미래에 죽는 날 이기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임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순교를 했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누가 거짓말에 목숨 겁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에 도청장치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선거철에. 근데 닉슨 대통령 참모진들이 다 거짓말로 짰어요. 닉슨 대통령 참모진들은 전부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들입니다.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알리바이를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입을 맞춰도 정말 잘 맞췄어요.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니까요, 거짓말에 목숨 못 걸어요. 다 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출신 없어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목수 출신들이에요. 세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 몸에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2000여 년이 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역사는 바뀌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숨기려고 해도, 숨기면 숨길수록 진리는 더 진한 향기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산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닌 확실한 근거인 부활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먼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지금 역사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산 소망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소망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애매하게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산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으로 애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각 사람들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불티전의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 붙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한국 땅에 교회들마다 마귀를 발등상 삼고 일어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